평소보다 좀 길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과 잠시 눈을 맞추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사실이어서 또 우리가 2주 후에 우리 교회 차원으로는 그 어른분들 모시고 또 혹시 원하시는 청년분들 계시면 함께 국내 성지를 순례하는 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던 그러한 역사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 저 십자가 너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의심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 십자가 앞에 매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죽었다 사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를 봤다고, 또 봤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생명과 그 믿음을 맞바꾼 사람들이 나타나자 세상에는 항상 이런 비슷한 논리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논리들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절.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 병사가 예수의 죽음을, 그리고 십자가 처형 마지막에는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창을 허리에 찔러서 모든 것을 쏟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꺾는 그런 그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고 숨겨놓고서는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점에서 각각 다 흩어졌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 로마 병사들까지 무찌르고, 그리고 한두 명이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 돌을 굴려서 열고, 로마 군사까지,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1000년 가까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군사들을 이기고 예수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가져갔다. 이거는 로마의 군인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새벽에 찾아가지 않았냐, 그 여인들이. 무덤 5인설, 그러니까 무덤을 헷갈린 거 아니냐, 다른 무덤 가서 시체가 없네,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장사된 그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 여인들, 특히 이 당시의 여인들은 해가 뜨지 않은 그 미명에 움직이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덤에도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상 아닌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사모하여서 착각한 거 아니냐, 환상을 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비밀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대화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뵙는 그런 장면에 보면 주님을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 가운데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제자들이 실존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비밀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직장 가면, 학교 가면, 학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화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아니 부활이 가능한 일이냐, 죽었는데 어떻게 사는가, 가능한 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앞에서 사실 서로 말할 때 말문이 턱 막히고 답답하고, 또 이제 혼자 집에 가면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곤란한 그런 많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를 선택하고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 내가 선택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짜를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소년과 키가 거의 3m나 되는 그 장수가, 그 네피림 그 후손이 장수가 전투를 합니다. 누가 봐도 누가 이길 게 뻔한 그런 싸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1명 대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50명. 그리고 엘리야가 또 같이 데리고 와라 라고 했던 선지자 중에는 아세라 선지자가 있는데,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도 같이 데려와라. 그럼 450명 400명이니까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싸움, 이거 신화겠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싸움 같은 것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떤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체로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따른 왕들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17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는데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했다. 그 앞에 있는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아합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던 아합 왕에게 벼랑간, 성경에서도 너무나 갑자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갑자기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무 이름도 없던 변방 마을 출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감히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의 죄를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죄악 때문에 수년간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말 가뭄이 들었습니다.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엘리야는 3년 후에 그 아합 왕 앞에 다시 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 가뭄이 왜 비롯된 것인지를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1명 엘리야.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요, 압도돼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막 그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26절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이러면서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이렇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막 뛰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아니 그 850명 게다가 왕도 있고, 그리고 혹시 백성들 중에서 그 바알 편인 그런 백성들도 있을 텐데 그 한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더 크게 불러라. 그 너희의 신이 혹시 묵상하고 있어서 잠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다른 데 갔는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 거 아니냐,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와, 이런 기백과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동물 다큐를 보면 이런 장면들 여러분 혹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양이 수백 마리 있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뿔이 있는 물소가 수십 마리 이렇게 있어도 그 앞에 있는 사자는 한 마리인데도 그 앞에 있는 동물이 몇 마리든지 거기에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노려보고 그 자리에 힘있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한테 안 되는 걸 아니까. 엘리야는 이 방법도 사실 바알 선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전쟁의 신이고 바알은 불의 신입니다. 그 섬기던 사람들에 의하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이 임하면 그 불이 임하게 한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은 이렇게 솔깃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바알이 우상인데 그들은 혹시 그 이전에 기도하면서 혹시 바알의 응답을 받아봤을까?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인데 그 바알에게 구하고 기륭화복을 주관한다 그러고 전쟁에 이기게 한다고 막 그렇게 세레모니를 하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이 바알 선지자들의 마음, 그것은 바로 초조함이었습니다. 초조함. 응답된 적이 없는데, 이게 확실한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죠. 칼과 창으로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고 마치 신을 협박하듯이 불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이 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이 모든 게 좀 불리하게 되니까 막 자기들을 막 학대를 막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 자신을 학대해서라도 어떻게든 신을 마치 협박하듯이 그러한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29절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예배자 여러분, 죽은 우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존재하는 것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살아계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 갈멜산 전투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찬양 좋았어, 기도 많이 했어, 이러고 세상에 나가서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싸움에서는 참된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바알 선지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린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13년이니까 한 계산이 안 되죠? 네,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많은 부분을 저 1층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막 이런 걸 하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바알 선지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거 설득해야 되는데,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이 자꾸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하면서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자신들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참된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맞아야만 해, 내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열심, 이거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면 곤란하니까 하나님께 떼를 쓰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는 있진 않는지, 그 막연한 열심, 바알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막 학대하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격하지 못해서,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억울해서 더 이상은 나 혼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온갖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모든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구를 탓하고, 850명 다 하길래 나도 하는 건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떼를 쓰며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좀 그렇게 즐기면 안 되는 건지, 이상한 걸 즐기고, 그게 다 초조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그러한 내가 이렇게 해서 안위가 될 만한, 내가 만족이 될 만한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신뢰를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 막 초조해지고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막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대적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나의 하나님이여,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당장 내려오셔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싸움은 정말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명인데 상대는 850명이에요. 점심시간에 식사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안 해. 못하긴 용기가 나질 않는, 이게 모두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안 하니까 나도 그냥 그래. 학교 캠퍼스를 가도 그렇고 이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또 그 다음 상황이 계속 될 때마다 공부하다가 또 회사 가면 또 사업하면 또 특히나 요 근처에 있는 학원생들은 보면은 쉴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그냥 잠깐 그 앞에 학원 앞에 나와서 또 공부하러 또 들어. 그렇게 치열한 그 학생들에게 이런 말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 휴가보다 수련회가,
선교가 더 중요해. 치열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학원 보충보다 수련회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말은 납득이 되질 않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 한자라도 더 외우고 또 성과를 내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야지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공격을 받아요. 그것이 점점 심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전공과 또 나의 일터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즐거워하실지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심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담대한 사자처럼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